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이 11장 말씀은 시작이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흔히 서신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우리가 인정사정 자꾸 따지다 보면 감정의 늪에 빠져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선에서 놀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냐는 걸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사정, 정으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당당히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 찢는 사람들의 평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그건 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수굴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은혜의 소통, 평강의 전달자가 되는 거잖아요. 만날 때마다 사람들 앞에 문안 편지를 할 때마다 항상 첫 마디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 어제 기도에 그 나병 환자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냥 멀리 서서 주님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외마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 그리고 평강, 샬롬, 이 평화, 속 편한 것, 밤에 단잠 자는 것, 마음 편한 것, 이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늘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야, 멋있잖아요. 그 입술로 불평을 하고 입술로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찬송이 터져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난에 집중하면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걸립니다. 큰일 났다.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공황장애가 와버립니다.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내가 당한 고통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완전히 정신병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미칩니다,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 당하고 오늘요 막 성경에 보면 막 살 소망까지 없어지고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막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식겁을 하는 거죠. 환장을 하는 거죠. 똥줄이 땡기는 거죠. 거의 막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환난 중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깨닫지 못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임시 방편인 땜방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이다. 피곤한 자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가리가 모지되는 그런 어리버리한 인간이 아니다.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깨우치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환난 중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는 주인이시다. 주인. 지금 3절을 보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자비의 아버지다. 아버지. 사랑이 철철 넘치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 여러분, 내가 진짜 외롭고 무서울 때,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어떨 땐 사람의 위로가 안 돼요. 위로하는 게 더 기분 나빠요. 위로하는 게 온건히 멋이라? 사람은 완전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만. 나를 미친년 취급하는구만. 위로한다는 게, 아이고 김집사 참아라 참아. 그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와서 깐죽거리고 뭐 말 한마디 보태는 게 위로가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이 그걸 극심한 환난 중에, 엄청난 고난 중에 내 입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그리고 아버지인데 아주 사랑이 많으신 자비의 아빠라는 것, 아버지란, 그리고 그분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쌓아놔주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내가 눈물 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위로자가 옆에 있다는 건, 그런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고 그런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자, 김 집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자, 그런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이 안 걸립니다. 아무데도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런 사람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불평을 받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고난이 더한 곳에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물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또 다른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내가 믿는 주님은 큰 환난에서 나를 구렁텅이에서, 수렁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라.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건지신 분이고 지금도 건지시고 있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도와주실, 예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늘 삼중적인 삼겹살, 아니 삼겹살이 왜 나오나? 삼중 사랑, 삼중적인 사랑, 삼겹살이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 청년 리더들은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여기 와서도 과거에도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어떨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떤 시험에서 떨어졌다, 어떤 계약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뭐 합격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계약이 된다고 어떨 때는 그게 코가 깨어가지고 식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제약의 구렁텅이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정치적인 세상적인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미끼 상품이에요. 그게 뭐 해장되고 무슨 뭐 감투를 덮어쓰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안에 정치적인 암투와 돈노름과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소원대로 안 되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신, 과거에도 건져주신 하나님.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장님들 기도할 때 타는 불구덩이에서 장작개비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불구덩이에서 불이 활활 타내서 확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마지막 11절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 함이라. 바울은 앞으로도 환난 당할 것을 예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된다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나누는 사람, 기도의 파트너가 최고의 친구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마지막 9절 11절 끝에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감사, 마지막은 하나님 땡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옛날에 그 김기동 목사님, 집사님 전도, 고구마 전도할 때 첫 마디가 막 뭐라고 하든 말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준다는데요. 최고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최고의 도움이 기도입니다. 간구함으로 도와라. 너희도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오늘 순항일입니다. 오늘 종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동안 100일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안수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은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D-Day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하루 종일 순항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종일 기도회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내 믿음이 깊어졌습니까? 내 믿음이 얕아졌습니까? 코로나 2년 동안 내 믿음이 근육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2년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영 달라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도,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도 굉장히 새벽 기도가 편안해요. 익숙해요. 새벽 기도가 좋아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바빠도 이제 기도한 시간이 제일 좋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 시간이 제일 좋고, 하나님하고 상당히 편해지고 친해지고 통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는 계속되어지고 힘든 시기에 믿음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참 구말리 같은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들, 지난 5일에 우리 당에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저는
지역의 교회들 조금 도와줬으면 싶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월요일에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들 모셔가지고 거금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름이나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 때는 우리 교단 안에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청소년들을 몽땅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SFC 수련회를 할 생각이에요. 뭐 수련회 마음도 못 먹고 자녀들이 한두 명이고 중고등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연합으로 최고의 강사, 최고의 음식, 최고의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수련회를 하고 영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사용할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뭐 통계가 다 어떤 통계는 뭐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고 코로나 때 6,000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감사가 회복되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틀 앞두고 우리가 새벽기도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오 주여 변화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한 썬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는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고 깊은 우울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의 터치를 통하여서 주님 변화의 주인공, 기적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을 감당할 자녀들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부형들의 기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에 속한 172명의 수험생들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기 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늦은 비에 복을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물단지가 변해서 보물단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거리가 변화되어 간정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패와 실망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제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두 손 들어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